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인생은 고난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겪는 첫 번째 반응, 문제에 직면하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어찌 보면 본성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환경 바뀌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는 것도 두려워하지 말래요.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너는 무엇하고 무엇하라?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에요. 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내실 때 늘 주시는 말씀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에게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도 주셨고 또 오늘 은혜 시대 때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고 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 고난 속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 사명자가 되라는 말씀을 통해서 근거가 뭘까? 왜 믿음의 사람, 성도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고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주고 계세요. 여기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풀이하면 좋을까요? 죽을 것 같을 때까지 충성하라는 의미일까요? 숨이 뭐 격투기에 보면은 초크에 들어가면은 정말 사람이 기절해요. 숨을 못 쉬어서. 그러면 숨이 막 맥박 숨을 못 쉴 것 같을 때 그냥 탭을 쳐갖고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 풀어져요. 그때까지만 충성하라는 걸까요? 아니에요. 죽음까지 충성하라는 것이에요. 죽음까지 충성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은 너무 강하죠. 고난당하는 것도 힘든데 고난당하는 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어떤 믿음을 지금 말씀하시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충성이라는 제목도 충성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이걸 좀 그냥 제가 제목을 이렇게 안 정하고 조금 다르게 정했었어요. 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이 말씀으로 하려다가 충성자를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충성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뭐 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충성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주고 이렇게 되리라는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데 이 충성에 대한 것을 한번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한번 연결시키면서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론을 쓴 칼 마르크스, 뭐 어떻게 보면 똑똑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 민주주의 사회, 나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칼 마르크스에 의해서 그의 쓴 책에 의해서 영향받은 사람들의 그 결과가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영향력도 있고 그러한 지금 삶이 이념적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제가 이제 그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책을 쓴 저자가 그 책에서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그 포인트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플라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반대 의견의 극복이라는 책에 보면은
바로 이 마르크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크스는 정통적인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아스폴라의 이스라엘을 떠나서 타국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유대인 가정입니다. 그의 친가나 외가가 다 율법에 정통한 랍비 집안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고 충성된 유대인 신앙의 가정이었을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타국에서 디아스폴라적인 삶을 살면서도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이라 할 수 있는 율법주의자들은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그러한 충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태어난 것은 독일입니다. 어느 작은 마을입니다. 그 당시 독일과 유럽에서는 좀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그러한 정책들이 있었고, 정책은 아니더라도 그러한 사회적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르크스가 태어나고 또 어려서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 작은 마을에는 유대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집에서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마르크스의 아버지는 변호사입니다. 그럼 변호사 일을 해야 되는데 당시 독일에서 또 그 마을에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그 종교가 아닌 다른 소위 독일에서 얘기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전문직 자리를 허용을 안 했습니다. 나라에서 하는 공직에도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생활이 어떻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택한 것이 마르쿠스의 아버지가 유대인의 율법주의에 충성된 그 신앙을 내려놓고 당시 마을에 교회가 하나 있었고 온 마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루터교로 바꿉니다.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마르크스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겠죠. 그런데 이로 인해서 마르크스가 하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장해서 영국에 가서 공부를 하면서 그가 산업혁명으로 일어나는 그 발전의 모습 뒷면에 주인은, 사장은, 몇몇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누리고 있지만 노동자들은 계속 허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책을 쓰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들이 같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두가 다 경제적인 부를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러한 책을 쓴 것이 이제 자본론에도 있고 다른 책에도 있는데, 이러한 글과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결국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러한 이념이 정립되고 나라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마르크스가 어떤 얘기를 해요? 종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교는 아편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잠깐 있게 해주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처방해주는 아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민중, 이것을 전하게 됐고 글을 써서 알렸다는 것이 지금 이 책에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포인트는
아버지가 유대인으로서 율법주의자로서 랍비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오해는 하지 마세요. 유대교에서 개신교로 이 교단에서 저 교단으로 바꿨다, 배신했다, 이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르쿠스의 그 변화된 모습과 그가 쓴 글에 의한 어떤 영향력이 무엇을 통해서 되어졌느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유대교 랍비 집안의 아버지가 먹고 사는 문제로 그 충성을 버렸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실망한, 배신감을 느낀 마르쿠스가 결국 이러한 글을 쓰게 되고 이러한 이론을 만들게 되고 이러한 이념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책을 통해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충성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아주 심하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시작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마태복음 23장 3절에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본받지 말라. 이거 무엇일까요? 말하는 것은 들으래요. 근데 행하는 것은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쭉 이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6번인가를 강하게, 마태복음 23장에서 6번을 강하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말씀을 하셔요. 이 화라는 어휘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외식이라는 것은, 이 외식의 원어의 뜻은 가면이래요. 가면. 히포크리트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가면이래요. 그러니까 가면을 쓰면 속의 표정과 겉의 표정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가면을 쓰면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수줍어하던 사람도 맡기냐 한다는 그런. 그래서 가면을 쓰고 되어지는 많은 문란한 일들, 범죄들이 많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세계 곳곳에 축제 같은 것을 통해서도 듣고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외식이라는, 다른 말로 위선이라는 그 말의 뜻이 뭘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책망받은 것은 너희는 외식하는 자가 위선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할게요. 외식과 위선은요, 속과 겉이 달라요. 속은 시커먼데 겉은 하얀 것처럼 생활하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시작하고 다가올 때는 그런데 과정과 결과를 보면 또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드라마나, 이게 우리 사회 속에도 있는 모습이지만,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정말 번듯한 회사고 거기에 오너되는 사람입니다. 사회에 좋은 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되어지는 일이 뭐냐? 불법적인 일들이에요. 정말 악한 일들을 거기서 하고 있어요. 속에서 되어지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반면에 바깥으로 겉으로 좋은 일을 하니까 저 회사, 저 사장, 이렇게 우리는 표현하는데, 완전히 조직 깡패라 그래야 되나요? 조직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러한 사람이 회사의 겉은 좋게, 안은 더럽게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을 위선, 외식,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외식과 위선에 대하여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이 외식이라는 건 이 외에도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충성은 이 외식과 위선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충성은요, 속과 겉이 한결같이 똑같아요. 시작과 끝, 과정, 변함없이 한결같은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보 뒤에도 칼럼에도 이제 제가 내용을 썼는데,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충성, 한문을 통해서 충성의 의미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충성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뒤에 이 칼럼을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물론 이외에도 많은 말씀들이 충성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한문의 충성은 충자에는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입니다.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심입니다. 전심이에요. 그리고 성자는 말씀 원자에 이룰 성자입니다. 전심으로 그 말씀, 그 명령을 행하여 이룸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충성의 의미가 무엇일까? 충성의 헬라어 피스토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는 헬라어 속에도 피스토스와 거의 같은 피스티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의어라는 것이에요. 믿음과 충성은 같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자, 충성이라는 단어를 영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어 단어를 통해서 보면 충성은 페이스풀로 되어 있습니다. 페이스풀은 두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인데, 첫째는 페이스, 믿음이고, 풀은 가득한, 충만한 그러한 단어로 되어져 있는데, 이걸 합친 것이 충만한 믿음, 믿음이 충만하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약한 믿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하신 믿음을 보면 그 믿음들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충만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가득 채워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충성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만한 믿음, 주의 말씀, 주의 은혜, 주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진 충만한 믿음에 충성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충성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또 다른 단어들이 있는데, 성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또 진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신실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단어들이 앞에서 외식과 위선이라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전혀 다른, 반대되는 모습이잖아요. 신실, 성실, 정직. 자, 경영학에서 상사와 그다음에 일반 직원들, 이 관계를 나타내면서 회사에서 직원들을 이야기하는 성품과 인격이라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용어가 있다 그럽니다. 경영학에서 네 가지 표현인데, 첫 번째는 똑부라 그럽니다. 똑부. 이거 그냥 줄여서 하는 말이에요. 똑부. 두 번째는 똑개. 세 번째는 멍부. 네 번째는 멍게. 멍게는 바다에서 나오는 그 멍게 해산물이 아니고요.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직원이 있대요. 우리 권사님 회사에서 일하면서 여러 직원들을 대하잖아요. 어떨 때는 직원들 얘기하는 거 보면 이런 직원도 있고 저런 이거 있는데, 한번 어떠한 직원들 여기에다 포함이 될 거예요. 두 번째, 똑똑한데 게으르대요. 이게 똑개입니다. 세 번째는 멍청해요. 좀 이해력이 부족해. 항상 늦어.
상사가 뭘 얘기하고 회사가 뭘 얘기를 했는데 그걸 언더스탠 하는 게 늦어. 그런데 엄청 부지런해. 그리고 네 번째는 게을러요. 이해도 못하면서 게을르다 그럽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너라 그러면 회사의 사장이고 오너라 그러면 어떠한 직원을 원하죠? 당연히 똑부겠죠. 똑부. 똑똑하고 부지런한.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회사에 가장 피해를 주고 어려움을 주는 직원이 어떤 형의 직원일까? 근데 오너들이 얘기한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군요. 아, 이거 멍청하고 게으른 사람이 아닙니까? 그랬더니만 아니래요. 그것도 답답하겠지만 멍청한데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의 상사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를 모르고 그냥 자기 생각으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가 목표에서 더 멀어지고 목표와 그 뜻에 상관없는 일들을 막 벌이고 다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회사에 네 형의 직원들이 있다,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죽도록 충성하라는 충성의 성도의 믿음, 어떤 믿음의 성도일까요? 똑똑하고 부지런한 성도의 믿음과 삶이라는 것을 연결시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속과 거기 같다는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같다는 것입니다. 한결 같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충성된 믿음의 성도가 될까? 어떤 믿음이 충성된 믿음이고 어떤 삶이 충성된 삶일까? 이것을 말씀을 통해 나누면서 말씀을 결론 짓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충성의 믿음은요, 하나님과 관계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자세, 관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강조되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것 중에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 앞 호람되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삶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삶. 저희 집 방이나 거실에서 부르면 다 듣는데 베란다로 나가서 문이 닫혀 있잖아요. 창문은 열려 있고 거실에서 부르면 못 들어요. 하도 바깥의 소리가 커서. 그러면 물론 먼 거리는 아닙니다. 거리에 간격이 있잖아요. 충성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 관계가 가까움입니까? 먼입니까? 가까움을 지금 의미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인정받은 아브라함입니다. 그의 믿음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창세기 2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때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가까이,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브라함의 믿음과 삶은 물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또 뭐도 해야 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삶이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부르시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바로 반응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는 것이에요.
Here I am. 누군가가 불렀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니 빨리 이것 좀 해줘야 돼. 아니 나 지금 멀리 있어. 듣고선도 멀리 있대요. 그럼 멀리 있는 것이에요.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Dirty is out of the place. 더러움은 그곳을 떠나는 것이 더러움이 돼요. 참된 믿음과 그 믿음의 충성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충성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왜 사탄이 됐는지 아세요? 마귀가 왜 마귀인 줄 아세요? 유다 1장 6절에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났다.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을 떠나는 것이 사탄이고 마귀고 죄고 악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 앞에 삶이라는 것. 둘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칭찬의 믿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말씀 속에는 무엇이 있느냐? 그냥 내가 여기 있다 이걸로 대답한 내용이 아니에요. 나 여기 있어,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나이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받겠나이다. 받아들이기 위한 경청의 자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을 얘기해 볼게요. 기도로서 태어난 아들, 하나님께 간구하다, 그 이름을 가진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옛날 사진에 어린아이가 두 손 모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차에도 그런 그림이 붙어 있기도 하는데, 누구? 사무엘. 기도로 응답받아 태어난 아들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젖을 떼고 어렸을 때 엘리 대제사장에게 보내갖고 여호와의 전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받는 것입니다. 근데 어리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이 부족하잖아요. 하루는 잠을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 나 안 불렀는데? 이상하다. 다시 가서 누웠어요. 근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또 벌떡 일어나 엘리에게 가서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왜 그래? 이게 3번 반복돼요. 그러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건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는 것 같으니 나에게로 달려오지 말고 너를 부르는 음성이 들릴 때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이렇게 대답하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다시 사무엘 부르는 음성을 듣고 여기 있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그때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내가 택하여 너를 세워서 큰 나의 뜻을 이룰 것이라는 이런 엄청난 말씀과 사명을 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신 역사는 이스라엘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큰 일이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 중에 말씀을 이러한 믿음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솔로몬입니다. 부러워요. 모든 왕 중에 그러한 왕이 없도록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은
최고의 부를 누렸던 복이고 최고의 지혜를 누렸던 복이고 등등등등등등 평화를 누렸던 복, 솔로몬에게 갖다 붙일 수 있는 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론 이 복이요,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복을 솔로몬이 어떻게 받게 되느냐?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것이 일천번제일까요? 매일 한 번씩 천일을 드리는 것? 물론 그렇게도 일천번제를 우리가 이야기해. 그런데 한 번에 소위 송아지를 1000마리를 잡아서 드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성대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천번제를 드린다는 것은요, 솔로몬의 이름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믿음으로 드려진 경배와 경애라는 것을 일천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냥 드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왕이기 때문에,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으로 드린 일천번제입니다. 자, 그런데 그날 밤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돌아온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줄 것이다. 야, 이거 얼마나 좋은 찬스예요. 많은 것들 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너무 큽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은 너무나도 큰 인물입니다. 아버지에 비해 나는 너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부족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릴 수도 또한 통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자신을 받아들이는 믿음의 마음을 달라고 간구를 합니다. 그때 이 간구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기뻐서 네가 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또한 많은 것도 구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구함이 내 마음에 든지라. 그래서 내가 그것도 너에게 주고 부도 주고 수도 주고 모든 것도 주겠노라. 그래서 받게 된 엄청난 복입니다. 포인트가 뭐예요? 듣는 마음을 달라. 받아들이는 마음을 달라. 충성의 두 번째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받겠나이다. 세 번째로 충성은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그대로 순종해서 지키겠나이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에 충만한 삶이 충성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드리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다는 것은 그 받은 은혜,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충성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만 끝이 아니고 들은 말씀으로 끝이 아니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완성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냄받은 곳에 내가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충성의 완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입니다. 충성하라 그리하면 주리라. 그 주리라는 말씀은요, 생명화의 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지금은 좀 많이 바뀌어졌지만 이 면류관을 쓰는 사람이 누군가? 경주에서 승리한 사람, 1등한 사람에게 쓰여지는 것이 면류관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의 승리자를 의미합니다. 믿음의 승리는 충성된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다는 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당하지 아니하리라. 바꿔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누구와? 끝까지 충성한 성도. 죽기까지 충성한 성도. 자, 지금은 우리는 현대교회라 그럽니다. 21세기의 교회고 21세기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반면 일곱교회의 말씀은 초대교회로부터 시작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물론 동일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얘기해 본다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를 비교해 본다면 어떤 다른 점이 있을까? 초대교회는 지금처럼 현대화 교회나 경제적 부를 누리는 이러한 시대의 교회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단 하나, 믿음으로 고난도 환난도 당하고 겪으면서 믿음으로 충성한 모습이 초대교회의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한국으로 표현하면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주변 사람, 세상 사람으로부터 들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좋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인데 놀림으로 표현하면 예수쟁이.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라는 것은 저들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물론 예수쟁이, 그리스도인이란 그러한 이름을 듣고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현대교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본다면 모든 외적 조건이 좋아진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삶이지만 사실은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보다는 때로는 조롱과 비난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은 시대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래전에 나왔던 영화입니다. 이영애 배우가 주연을 한 건지 누군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영화에서 친절한 금자씨 영화 중에서 주인공이 대사한 내용입니다. 주인공이 한 얘기. 근데 그게 참 목사로서 좀 마음이 아파요. 감옥에 있는 그 금자씨를 교회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계속 권면했습니다. 여러 번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영자가 찾아온 전도사와 그 일행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 대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경도 있어요. 잘하세요. 존경도 있어요. 그러나 너나 잘하세요라는 것은 조롱입니다. 멸시입니다. 교인이 교인으로서, 성도가 성도로서, 목회자가 목회자로서 잘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 속에는 마지막 때에 교인이 교인다워야 되고 성도가 성도다워야 되고 사명받은 사람이 사명자다워야 하고 목사가 목사다워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이하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군대에서만 경례 탈 때 붙이는 구호가 아닙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충성의 믿음, 충성의 삶이 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주님 앞에 믿음과 삶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중심으로 받아 지키는 말씀의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과 환경 속에서도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충성된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상 주시는
충성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겁고 가격한 표현 같지만